할렐루야. 이 자리에 20년 만에 서는 것 같아요. 감회가 좀 새롭기도 하고, 또 이렇게 둘러보니까 아는 얼굴도 있고 모르는 얼굴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고난의 시간에 우리가 주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 했고 또 부활하셔야 했는가 하는 그러한 이유들을 함께 살피면서 우리의 삶이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다대로 교회는 여기서 가까운 데 있습니다. 차로 한 20분쯤 가면은 다대포 해수욕장 근처에 있는 자그마한 교회이긴 하지만 참 행복한 교회예요. 성도들이 좋고 또 함께 있어서 같이 자라갈 수 있고, 그래서 어딜 가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대로 교회뿐만 아니라 제일영도교회도 그런 교회이기를 간절하게 소망하고, 또 성도들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향한 자랑과 사랑과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이 날마다 풍성하게 넘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우리 제일영도교회가 되길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제가 35살, 36살까지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5살 때 와서 6살 때, 아마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던 그러한 시기여서 더 오랜 시간을 같이 하지 못하고 짧게 있다가 가긴 했지만, 그래도 마음속에 남는 교회고, 또 이 100주년 기념관 지어질 때부터 함께 했던 그런 시간들이 여전히 마음속에 또 머릿속에 남아있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곳 자주 지나다닙니다. 고신대학교가 있으니까 자주 지나다니면서 보기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제일영도교회를 늘 품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제가 품는 만큼 여러분들도 저희 교회와 저를 또 품어주셔서 기도해 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주고받는 티키타카가 있으면 더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함께 잘 성장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져봅니다. 처음에 우리 강 목사님을 통해서 전화를 받았을 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었습니다. 제가 잘 전할 수 있을까? 오늘 아침에 집사람이 물어보더라고요. 떨리지 않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희 교회는 지금 24, 5명 정도 모여서 예배드리는 작은 교회니까 많은 성도들이 있으면 떨리지 않냐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전할 때는 그런 거 없다고, 하나님 말씀만 전하면 되니까 그런 거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왔는데, 그런 것 같아요. 말씀 전하는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면 뭐 떨리든 안 떨리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누가 전하는 말씀이든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으셔서 은혜 받으시고 삶이 변하고, 정말 우리 주님의 고난이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영광으로 또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이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고난의 한 주간을 보내죠. 월요일, 주일부터 시작되어진 고난의 시간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벌써 목요일까지 왔네요. 오늘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계시죠? 목요일날 예수님 행하신 행적들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고 여러 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고 한다면 성찬을 행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 겟세마네 가서 기도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실 것을 준비하신 그런 시간이 아닐까, 그런 사건들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무엇 때문이냐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초점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은 주님이고 나는 나고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시선은 항상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집중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어떤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피터 레이놀즈라는 분이 쓴 점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한 사건이 기록이 되는데,
이 책의 주인공은 베티라는 아이입니다. 근데 그림을 잘 그리지 못해서 미술 시간을 가장 싫어했어요. 지루해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선생님이 베티에게 다가가서 도화지가 있고 크레파스가 있잖아요. 네가 그리고 싶은 만큼 그려라 라고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이야기를 남기고 선생님이 나갔어요. 근데 자기는 미술이 싫은데 그림을 그리라고 하니까 너무 화가 나서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도화지 한가운데 그냥 크레파스를 푹 눌러 찍었어요. 무엇이 그려졌을까요? 점 하나가 딱 그려진 거예요. 그리고 제출했어요. 뭐 그린 건지 찍은 건지 알 수는 없지만 그것을 딱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선생님이 계신 교실에 방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이 베티가 선생님의 방에 들어갔는데 한 액자에 자기의 이름이 써 있더라는 거예요. 베티. 그러면서 자기가 찍은 점이 액자에 다 그려져서 선생님 책상 뒤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던 베티는 혼자말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거보다 더 잘 찍을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베티는 다시 돌아가서 그때부터 다양한 점들을 그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뭐 점이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점들을 다양하게 그리고 그렇게 하던 얼마 후에 학교에서 학생들의 그림 전시회가 열렸는데 베티가 찍은 크고 작은 다양한 점들이 어우러져 그림이 사람들의 시선에 집중되고 있는 것을 베티가 목격을 한 거예요. 그 베티의 그림을 사람들이 보면서 감동을 느낀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후배가 베티를 찾아와서 이렇게 묻더랍니다. 자기도 그림을 잘 그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냐고. 그때 이 베티가 그 후배에게 도화지를 주면서 뭐든지 그려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예화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뭘까요? 그 선생님이 이 베티의 그 지겨워하는 모습에 대해서도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 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 이 아이가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그 속에서 자기의 역량을 충분하게 드러내어서 놀라운 점이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는 그러한 점을 찍어서 전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또 후배들이 어떻게 하면 그림을 잘 그릴 수 있느냐라고까지 물어볼 수 있는 그러한 경지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저는 이 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주님이 나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주님 우리가 그림을 잘 그리는지 못 그리는지 누구보다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내가 그 앞에 나아가서 점을 찍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점을 찍었을 때 주님은 그 점을 액자에 간직한 채로 가장 귀한 그림으로 바라봐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걸작이 되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어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역사를 나타내게 되는 것이겠죠. 누구든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격려해주고 있다, 칭찬해주고 있다 하는 이 사실을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들의 삶은 한번 돌이켜보면 꾸짖고 책망하는데 많이 익숙한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설교를 준비하고 다시 한번 보면서 제 자신을 이렇게 돌아봤어요. 오늘도 아들이 조금 잘 못한 부분이 있어서 야단을 쳤는데 너무 후회가 되더라고요. 야단을 칠 게 아니라 조금 더 인내하고 기다려 주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더 들더라고요. 그러면은 하루 온종일이 기분이 행복했을 텐데 아침부터 그러니까 그냥 하루 종일 아들의 마음이 별로 좋지 않은 것을 보면서 제 마음도 안 좋더라고요.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 것 같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격려하고 칭찬하심을 믿고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이 우리를 기다려 주시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그리고 여러 상황들을 만났을 때 잠시 멈추어서 생각해 보면 우리도 그런 기다림의 은혜를, 기다림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가정을 생각해 보시고 우리 자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일상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새로워지지 않을까요? 큰 소리 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라 할지라도 잠시 멈춰 생각해 보면 우리는 너그러운 사람이 되고 또 예수님처럼 기다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을 주님이 찾으시는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이 사랑하신 제 영독의 모든 교우들이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를 사모하는 그러한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순간에, 예배하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순간에 정말 우리들의 마음속에 간절한 심령이 있어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특별히 누가복음 5장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이 날마다 그와 같은 심령이라면 우리는 다 은혜 받고 다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고난의 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주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 앞에 있는 나의 모습이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이 네 사람의 모습과 같은 그러한 열정과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근데 그 누가복음 5장이 무슨 얘기인지 모르니까 우리 성도들의 반응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누가복음 5장이 무슨 내용인가 하면, 여러분 그 사건 알죠? 지붕을 뚫어서 중풍병자를 내려서 고침을 받게 한 사건 기억하십니까? 한 사람이 너무 중한 병에 걸려서 스스로 걸어갈 수 없을 때에 그 친구 4명이 그의 들것을 들고 내려가 예수님이 있다는 곳으로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너무 많아서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데려갈 수 없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들이 취한 행동이 어떤 것입니까?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중풍병자의 그 들것을 달아서 내렸던 거예요. 예수님 앞에.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지붕을 뜯을 때에 이 사람들의 중심이 어땠을까요? 그냥 될 대로 되라 그런 식이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네 사람이 믿으면,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 앞에 내려놓기만 하면 이 사람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이 사람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이 집 주인이 무엇이라고 하든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그러한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예수님이 보시고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시고 네 사람의 믿음을 칭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지붕을 뚫는 그러한 심정이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만나는 그러한 심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제1영도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로 지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그런 절실함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사실은 너무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어요. 때로는 여러 가지 생각이, 때로는 환경이, 때로는 여러 사람들이 우리를 막아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할 때가 참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를 막아서서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염려, 걱정, 고민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참 많습니다. 사실 오늘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특별히 밤 기도회를 이렇게 제1영도교회 성도들과 같이 하는데 오늘 비가 다른 날보다 억수같이 내리더라고요. 저도 한편은 걱정이 됐어요.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 우리 성도들이 올까? 제가 기억하기로 그랬던 것 같아요. 한 2003년인가 2004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부산 3월 달에 눈이 엄청 많이 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영도에 눈이 너무 많이 왔어요. 이 교회당 건물이 지어진 지 얼마 되지, 한 1년, 2년 그쯤 되었을 시기인데 한 1000명 정도 들어가는 자리잖아요. 근데 그날 교회 예배 드리러 온 성도들이 한 150명에서 2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눈이 오니까 아무도 못 오는 거예요. 특히 영도는 다 고바이니까 차가 다니지 못하니까 성도들이 올 수가 없었던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가 내리니까 혹시 우리 성도들이 오늘 안 오면 어쩌나
하는 그런 염려가 많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나도 가지 말까? 나도 그냥 집에서 있을까? 전화하고 비가 와서 많이 와서 못 갈다 할까?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지만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 우리를 가로막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의 자리가 있다면 중풍병자를 들고 온 이 사람들처럼 지붕을 뜯는 그런 심정으로 나아가면 어떤 순간에도 반드시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넘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십자가 앞에서는 우리들의 심령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매년 보내는 고난주간 아니에요. 어떤 때는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어떨 때는 밤 기도를 하고 이것을 왔다 갔다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 두 가지가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고난주간을 보내니까 뭐 매년 하는 건데, 그런 생각이라면 우리는 어떤 시간이 오더라도 누가 오더라도 은혜를 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붕을 뚫는 그 심정으로 십자가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은 누가 말씀을 전하든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 하늘이 두 쪽 나서 이 지구가 없어진다 할지라도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난 날들에 대해서 참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옛날에 어땠는데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지난 날의 은혜를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 오늘 이 자리에 서니까 20년 전이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가기 전에 그 제일영도교의 모습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때는 어땠는데, 지난 날의 영광을 생각하고 지난 날의 승리를 생각하는 경향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흔히 이런 말이죠. 왕년에 나 때는, 그런 이야기들이었을 것 같아요. 이것은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것을 어제의 은혜로 살아간다라는 말의 고백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과거가 우리의 현재의 삶을 만든 것은 사실입니다. 과거가 없다면 우리의 현재 오늘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과거가 나를 만들었긴 했지만 그 은혜로 내가 살아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내가 있는 이 시점의 과거의 그 은혜가 나를 앞으로 나아가도록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의 은혜는 오늘 나를 있게 했지만 오늘 내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은혜가 따로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오늘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를 생각해 보면 느헤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잘 기억할 거예요.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세 번째로 돌아왔던 시기잖아요. 첫 번째로 돌아올 때는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새롭게 했습니다. 두 번째로 돌아올 때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새롭게 세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와 가정을 세워가는 그러한 일들을 느헤미야가 했다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지요. 그들이 그렇게 세워지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을까요? 와,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이제 다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시는구나 하는 그 마음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해보자 하는 그런 결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있었을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서를 쭉 읽다 보면 저는 느헤미야 13장에 가서 깜짝 놀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스룹바벨이 세우고 에스라가 세우고 느헤미야가 세웠던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하루아침에 다 망가뜨려 버리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타락의 길로 다시 돌아가더라고요. 성전은 다시 회파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제대로 된 모습이 없더라고요.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있을 때까지 그들은 금식하고 회개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심정. 그 시대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펴면 온 성도들이 일어나서 말씀을 들었답니다. 느헤미야가 설교할 때 그들은 아멘 아멘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답니다.
그 아름다웠던 그 모습이 어제의 일인데 오늘 하루아침에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성전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짧은 시간에 다시 이전으로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살아가던 그 시대의 모습으로 돌아갔더라고요. 한 번의 뜨거운 은혜와 결단으로 충분하게 우리의 오늘이 보장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누렸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이라는 시간은 오늘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우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베푸시는 오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걸어갈 때도 그들에게 날마다의 양식을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 양식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오늘 나의 은혜로 살아야 한다라는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잊어버리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느헤미야도 이스라엘도 오늘 우리도 사실 우리가 무너지고 아파하고 서로 고통하는 그 모든 것이 어제의 은혜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게 아파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제는 어제의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이 살아가게 하셨다면 오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어제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어떻게 살까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베풀어진 은혜가 무엇일까, 그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육신은 변함이 없습니다. 당연히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전의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없듯이 그래서 매 순간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오늘이라는 이 시간이지 어제의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제일영도교회 성도 여러분, 매일의 은혜로 살아가도록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길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그것이 십자가 앞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저는 지난 주일 우리 다대교회 성도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십자가 앞에서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예수님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거기에는 예수님을 배신했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제자들도 멀찍이서 보고 있었을 것이고, 가까이에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군병들도 있을 것이고,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을 씌고 채찍을 때렸던 그 군병들도 그 주변에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가락질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엘리야를 부른다, 내려와서 구원해봐라 라고 외쳤던 그런 사람들도 그 십자가의 주변에 많았을 것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특별하게 그냥 예수님이 누굴까 바라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엊그제 빵으로 그들이 배를 불렀던, 또 어떤 사람은 질병 치유받았던 그런 사람들도 그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달리시는 모습을 보고 당연히 여겼습니다. 분명히 어제의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늘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모습 속에 한마디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십자가 앞에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그 앞에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기를 원하는가,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그 일을 몰라서 저렇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의 선포를 우리는 듣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분명하게 십자가 앞에 내가 어떤 모습인가를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제의 내 모습을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어제의 내 모습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 있는 오늘의 내 모습을 주님은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나를 따라오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시간은 오늘의 시간이지 어제의 시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오늘 주님을 따르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에,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는 말씀의 초점을 잘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생각은 그 말씀을 보면서도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기도할 때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또 우리들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으니까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아는데, 그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도와주십시오, 이거 필요합니다, 저거 필요합니다 하는 기도가 참 많지 않습니까? 주님은 분명하게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시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앞장서시고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오늘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일 뿐이지, 그때 내가 무엇을 할까? 내가 어떤 것이 필요할까? 주님이 나를 어떻게 도와주실까? 그것을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따르라고 하면, 그냥 따라가면 우리에게 있는 많은 문제들은 비로소 다 해결되어진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근데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참 오해하는 게 뭔가 하면, 그럼 내가 주님을 따르라 하는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가면 되는데 내 십자가가 뭐지? 나를 부인하는 것이 무엇이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내 집에 지금 살아가는 모든 환경들을 다 내려놓아야 되는가? 직장도 포기해야 되는가? 가족은 삶의 환경들을 돌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뭐지? 내가 당할 고난이 뭐지? 거기에 관심이 참 많은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따르라라고 하는 그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내 부인하는 거, 내 십자가,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찾으려고 애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초점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내 십자가가 무엇인지, 나를 어떻게 부인하는지 그것을 고민하지 말고 주님은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따르는 것입니다. 그럼 저절로 내 자신을 부인하게 되어집니다. 내 십자가가 무엇인지 찾게 되어집니다. 사실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는 것은 너무나 쉬운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조금 공부를 해보고 연구를 해보고 이해가 되어지면 내가 예수님을 믿을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더라고요. 특히 요즘 젊은이들은 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해되어져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성경을 보더라도 이해를 하고 성경을 믿으려고 하니까 저도 믿음이 잘 안 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뭔지 압니까? 예수님을 믿었더니 성경이 이해가 되어지는 겁니다. 과학자들에게 성경을 가져가 보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그러면 우리 보고 모르는 바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창조된 게 아니래요. 과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창조를 믿지 못하죠. 노아 홍수를 얘기를 하면 그것도 못 믿어요. 성경의 많은 기적들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대요. 어떻게 그런 일들이 가능하냐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믿으면 이 성경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을 따르라고 할 때 주님을 따르면 우리를 부인하게 되어지고 우리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의 초점을 보면서도 우리는 오해하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산 것이 아니요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주님이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이것보다 내가 산 것이 아니요라는 이 말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무거운 마음에 나는 죽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도 힘들어지고, 죄와 세상의 모든 가치의 기준들을 내가 놓을 수가 없다는 자기의 무거운 그 짐만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라는 이 부분보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십자가 죽을 때, 우린 그런 설교 많이 듣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누구도 죽었다고요? 나도 죽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럼 부활하실 때 그럼 누가 또 살았습니까? 내가 죽었는데 내가 또 사는가요? 어떻게 이것을 이야기해야 되죠? 분명히 우리 옛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다시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을 얻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 초점이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어서 내가 산 것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신다면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신앙의 삶, 또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십자가 앞에서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 삶, 그 삶을 우리는 온전하게 하나님의 기쁨 안에서 이루어 드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내 안에 예수님이 사셔서 그러한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깨달아지면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성공이나 잘 사는 것이나 잘 되는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게 되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잖아요. 잘 사는 것에 초점을 맞추잖아요. 이왕이면 대기업, 이왕이면 큰 거, 이왕이면 잘 사는 거, 이왕이면 큰 집,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로망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어쨌든지 간에 내가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모습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더 나은 모습으로 보여지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의 속성인 것 같아요. 이것은 과거에도 그랬어요. 과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 속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의 승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그들은 어떤 승리도 얻을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인생들이잖아요. 애굽에서 나올 때에도,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도, 가나안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의 삶이 형통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기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날 그들이 사사시대를 살면서 항상 외세의 침략을 받으니까 날마다 이곳에서 저곳에 전쟁이 일어나고 백성들이 고통한다는 소식이 많이 일어나니까 우리들이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할까? 우리들이 왜 이렇게 침략을 당할까? 우리들은 왜 이렇게 약할까? 하는 그런 것들이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었는가 봅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도 이방 사람들처럼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구합니다. 왜 왕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 왕이 있으면 우리를 잘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강하게 한다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면 이길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를 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는 그렇더라는 거예요. 왕이 있어서 그 왕의 리더십을 가지고 백성들을 인도하니까 우리처럼 이런 나라도 침범하여서 싸워서 고통을 줄 수 있고 그 나라는
전쟁이 없고 평화롭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셔요. 그래서 그들의 요구대로 그들이 바라는 왕을 세워주십니다. 그 첫 번째 왕이 사울이라는 왕이잖아요. 사울이라는 왕을 세워주실 때 그 사울의 조건을 보면 얼마나 완벽했는지 모릅니다. 먼저 사울은 남자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그 사울의 키가 얼마인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넉넉자마 봤을 때 보통 사람보다 어깨 이만큼 더 컸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지금 한 2m 정도 되어지는 그런 체구가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보통 사람, 그때 보통 사람의 키가 얼마인지는 모릅니다. 뭐 저만큼 하면은, 저보다 어깨 이만큼 크면은 그래도 한 190, 180 그렇게 되는 거니까 한 2m 정도 되지 않았을까. 등치가 좋았다는 거예요. 나가서 싸우면 반드시 이길 만큼 장군감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듬직했죠. 근데 거기다가 이 사람은 부모를 잘 공경할 줄 아는 그런 인품과 인격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더라고요.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일 줄 알고, 또 다른 사람이 선자를 찾아가자 그러니까 선자를 찾아갈 줄도 알고, 그래서 다른 사람의 형편을 돌아보면서 또 아무리 약한 사람의 이야기를 할지라도 다 귀 기울여 들어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사울이었고, 스스로도 얼마나 겸손했는지 몰라요. 우리 가족은, 우리 집은 너무나 약한 가족입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에게 이야기했던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인품도 되고 인격도 되고 등치도 되고 누가 보더라도 어디 하나 빼놓을 것 없는 그런 갖추어진 사람이 사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즘 시대로 이야기하면 아주 훤칠한 키에 서울대학 출신에 뭐 박사학위는 몇 개나 가지고 있고 재산도 많고 사람들도 많이 따르고 그리고 겸손한 인격까지 갖춘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것은 사람들의 기준에 봤을 때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사울이 나중에 모습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실패했습니까? 성공했습니까? 아니, 실패한 인생입니까? 성공한 인생입니까? 사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았어요.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은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없더라고요.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예배해 드렸다는 부분이 딱 한 부분 나오는데, 전쟁 가운데 마지 못해서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환경을 우리는 찾아보게 되어집니다. 스스로 결단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존심이 무척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만 자존심이 상하도 참을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거기뿐이 아니라 핑계를 잘 대는 사람이었어요. 자기를 정당하기 위해서 핑계대는 사람이 사울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남을 탓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한 이유를 다른 데 돌리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사사시대의 마지막 모습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생각합니다. 그랬던 사울이었기 때문에 결국 그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나의 모습을 사울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난 날의 은혜, 사무엘과 함께 했을 때의 은혜, 그것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사울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모습의 대표적인 모습들입니다. 사탄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집요하게 그리고 은밀하게 우리들을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고 내 생각의 가치 속에서 빠져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모습이고, 이 땅의 수많은 모습 속에 보여지는 것들에 우리들의 정신을 빼앗겨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서도 사탄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살아가면서 마치 사탄이 없는 것처럼 안일하게 대응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해도 그것이 사탄의 유혹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넘어져 놓고도, 사탄 때문에 져놓고도 우리는 사탄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져가는 그 모든 것들은 사탄이 그렇게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리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탄이 가장 대표적으로 쓰는 것이 뭡니까? 어쨌든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행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의 행복을 위해서 때로는 예배도 포기해도 된다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에 한두 번 안 나가도 된다는 거예요. 사탄은 그렇게 우리를 미혹합니다. 유혹합니다. 저기 다른 데 가봐라. 어떤 서울의 큰 교회들은 일주일에 딱 한 번 예배 드린다더라. 뭐 그런 것들을 어디서 듣는지, 그런 것들에 참 우리의 귀가 빨리 열리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의 성공이나 우리의 좋은 성품, 우리의 훌륭한 인격, 우리가 아무리 많이 알고 많이 가져도 마귀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다 복받았다라고 부러워한다고 마귀를 이긴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 또한 알아야 됩니다. 사실 마귀를 이기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 앞에서 나의 모습을 제대로 발견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그 은혜의 비결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은혜의 비결, 그것을 깨닫고 나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성공한 인생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삶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는 거예요. 나는 항상 십자가 앞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가는 방법이 뭘까요?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항상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힘들죠. 많은 분들이 또 친구들도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힘들지 않냐? 물론 힘들죠. 어떤 분들 그래요. 힘들어서 교회 열심히 못 다니겠다고. 그래서 큰 교회 찾아가는가 봐요. 작은 교회 오면 힘드니까. 제가 얼마 전에도 전화를 받았어요. 서울에서 어떤 한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전화가 왔더라고요. 자기의 딸이 부산으로 이사 갔는데 부산에 교회를 찾는데요. 근데 인터넷 뒤지다 보니까 제가 사는 동네에 그 딸이 이사를 왔는가 봐요. 그래서 다대포 지역에 다대로 교회를 검색을 했는가 봅니다.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전화를 알았는지, 네이버 전화입니다라고 제 핸드폰에서 이야기하더라고요. 네이버를 통해서 전화를 한 거거든요. 전화를 받으니까 그분이 그래요. 혹시 교회 주일학교가 있습니까? 타가부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큰 교회 가야지 그런 것 있잖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드렸죠. 거짓말을 하면 우리 교회 오시면 잘 돌봐드릴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참 그분을 보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유혹도 들던데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닙니다. 지금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타가부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럼 안 되겠네요. 아이가 있어서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다음엔 전화가 오지는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좀 편안하고 좀 편안하게 쉽게 다닐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을 찾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힘든 것은 별로 안 하려고 해요. 어려운 것은 안 하려고 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가 아무리 커도 목사님들이 이구동성을 얘기가 뭔가 하면 연말 되어지면 일꾼이 없대요. 교사를 하라 그러면 힘들어서 안 한다고 이런 핑계대고 저런 핑계, 찬양대 하라 그러면 이런 핑계대고 저런 핑계대고 안 하려고 한대요. 힘드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들의 신앙이, 오늘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는 그 힘든 과정 속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 없이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자 하겠다는 그런 마음 들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대하는 것, 정말 이 시간에,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기대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힘들지만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이잖아요.
저는 고난주간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벽에도 우리 성도들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는 것이 뭔가 하면 바로 이거, 오늘 베푸시는 은혜를 우리의 가슴속에 새기며 살자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면 내가 오늘 하루를 견딜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평범한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이 동행하시는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베푸신 은혜를 기대할 수 있는 마음이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오늘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힘든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그 자리를 찾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그런 제일영도교회가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빈자리가 가득 채워서 주일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 우리 제일영도교회 얼마나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셨던 교회입니까? 근데 그 크게 사용하셨었다라는 그 과거의 일들만을 기억하고 그 추억을 따먹는 교회가 아니라 오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고 십자가 앞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일 것입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살려주실 때에 주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 내 안에 사네. 이제는 내 사는 것이 주님이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제일영도교회라는 그 큰 울타리 속에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함께 달려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안 돼요? 나는 무엇 때문에 안 돼요? 그렇게 우리가 핑계하면서 다 바깥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서로 고백하며 간증하는 가운데 함께 세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일영도교회에 있다는 것이 우리들에게 행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마지못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불쌍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기에, 하나님이 나로 이 자리에 있기를 원하시기에, 그것이 행복이고 기쁨이기에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힘든 사람이 있으면 서로 격려하고 세워가면서 같이 가자 그래야지. 너도 힘들어, 나도 힘들어. 그러니까 우리 힘들지 않은 데 가자, 이것이 아니라 힘들구나, 내가 기도해 줄게. 그런 마음으로 함께 세워가는 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포도나무와 가지의 이야기죠.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들이거든요. 혼자서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같이 열매를 맺거든요. 그 줄기에 우리가 같이 붙어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름다운 교회, 제일영도교회가 예전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주님이 만들어 가시는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동행이에요.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름다운 교회 속에서 함께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셔서 정말 하나님이 빛나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에서 빛나게 하시는 그 영광을 누리는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 제일영도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말씀을 따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